교두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저와 아내는 이제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이름을 찾아보던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무엇일까를 발견했는데요. 그 1위가 무엇이었냐면 22자나 되더라고요.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라는 이름이 1위였고 2위는 그 동생인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라고 합니다. 전에 이분이 이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저는 제 이름을 개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아주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라는 인터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서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으면서 자라길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지난주 주일날 이제 친한 목사님들 가정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목사님들의 질문에 제가 후보로 정해놓던 1순위가 바로 박임혜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저기 앉아 계시는 이제 김우준 목사님이 그 이름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분명 놀릴 거야. 혜준아, 내가 이거 너한테 부탁하면 혜준이가 해주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혜준이의 이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지 않고 본인도 마음에 들어하고 또 좋은 의미를 담은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좀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일까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듯 PPT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천국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곱씹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또한 성만찬을 통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 큰 은혜를 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으신 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달랐는데 22절을 보게 되면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랄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논란이라는 단어가 조금 재미있는 단어인데 밖으로를 의미하는 에크와 때리다를 의미하는 이 플레소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로 밖에서부터 강한 충격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밖으로부터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길래,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일까?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묵상 끝에 본문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 그와 상반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작게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은 구약 왕정시대 때 주로 나라의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서기관은 이 보관하는 일을 넘어서서 직접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로 바뀌게 되었죠.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이 모세오경 안에 담긴 율법 조항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소중한 뜻은 다 배제해 버리더니 율법의 행함만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위한 또 다른 율법들을 무려 13가지나 추가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해봐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그 많은 율법을 암기할 수도 없고 또 지킬 수도 없었기에 결국 율법은 사람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의 짐을 씌워 사람들을 정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주 강한 질책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딱 2가지 율법,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그 PPT 두 번째 장을 넘기시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꺼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충동이며 기쁨이자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잠깐 읽었던 둘째 성서봉독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뭐 어때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주장하며 그들은 담대하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율법이 명한 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이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율법 조항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내가 하는 행동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또한 바울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가르침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뿐이었습니다.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먼저 온 삶으로 사랑하셨고 십자가로 사랑하셨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셨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만을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은교 시인의 당신의 손이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당신의 손은 물결처럼 가벼우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시인은 사랑으로 내민 따스한 손길이 사람을 일으키고 기쁨을 주고 살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이 바로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쓰러진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아 살려주셨고 나병에 걸려 율법에 따라 사랑하는 이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던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검푸른 바다로 빠져가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고 생명이 깨어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사람들을 낫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일이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신 이유는 그들을 향한 공감과 이해와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셨고 예수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셨고 온 삶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성만찬을 나눔으로 우리를 향해 뻗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즉시 귀신이 경례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른 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27절에서도 보면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했던 말을 하죠.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단지 예수님이 행했던 일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몇몇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신 축출 행위가 좀 신비스럽다 할 정도이지 권위 있는 새 교훈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이들처럼 막 주문을 외우거나 요란스럽게 막 전통적인 의식을 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짧은 말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만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말씀이 역사했으며 그 말씀이 귀신을 물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회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 절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마을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당 안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부정사 아와 성결하다의 의미를 가진 카다이로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로 성결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 있을 수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도 역시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합니다.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귀신의 영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악한 영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귀신을 몰아내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며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능력이며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세상의 짐,
율법의 짐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함으로 귀신의 영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며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